저번 시간에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윤회를 이끄는 것이 뭐냐? 윤회의 주체가 뭐냐? 자아가 만들어 놓은 인업에 의해서 윤회되는 것입니다. 끌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부부는 기본적으로 500생 동안 부부다 이래요. 왜? 그 이끌림에 의해서, 좋고 싫음의 이끌림에 의해서. 야, 요번 생에 현생에 부부야. 다음 생에 절대 안 만난다. 나는 저 남편 저거 싫어서 안 만난다. 우리 와이프 이제 직업도 안 만난다. 하지만 다음 생에 만나면 또 서로 모르게 이끌려서 첫눈에 반해서 또 사귀게 되고 또 결혼하게 돼요. 야, 환장하겠죠. 윤회란 이런 인업에, 인연과 업의 고리에 이끌려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좋은 업을 인위적으로 많이 지으면 천상에 태어나고, 나쁜 업을 인위적으로 많이 지으면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태어나겠죠. 이 업이란 말은 깔맛을 번역한 것으로 경전에서는 업이라 하고, 말로 짓는 업인 구업, 몸으로 짓는 업인 신업, 마음으로 짓는 업인 어업 등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세분하면 10가지 업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살생. 살생은 산 목숨을 빼앗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생이고 동물을 죽이는 것도 살생입니다. 뭔가 생명이 있는 것을 앗아가면 살생이 되는 거죠. 투독, 주지 않은 것을 빼들어가는 거, 훔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음, 부모와 형제와 자매로부터 보호되고 있는 여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정상적인 사랑의 행위가 아닌 다른 변태적인 행위도 이 사함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망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 남을 위해, 재물을 위해 거짓말하는 것. 양설, 이간질이죠. 이간질. 사람들을 갈라지게 하고 당파를 만들게 하는 거. 이것도 큰 죄업이에요. 악구, 욕이에요. 욕. 기어, 꾸며대는 말. 즉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뜻이 아닌 것을 말하고, 법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탐, 남의 재물과 모든 생활기구를 엿보고 구하고 바라면서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이게 탐욕이죠. 탐욕. 진, 미워하고 속내는 것, 화내는 것. 그 다음 10번째는 사견, 삿된 소견. 구체적으로 말하면 업과 그 과보를 믿지 않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 불법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진리 외에는 다 사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도들이 하는, 사실 부처님 말고 다른 종교에서, 우리 불교 말고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사견이다, 내지는 자기가 꾸며서 하는 말도 사견이다 라고 하겠죠. 진실된 것 이외에는 다 잘못된 것이다. 이 10업 가운데에서 살생, 투도, 사음은 신업, 몸으로 짓는 것이요, 망어, 양설, 악구, 기어는 구업에 속하는 것이고, 탐, 진, 사견은 의업입니다. 업을 성질상으로 분류해서 선업, 악업, 무기업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선업은 착한 행위로서 좋은 과보를 내게 되고, 악업은 악한 행위로서 나쁜 과보를 내게 됩니다. 무기업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중성적인 행위로서 과보를 낼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악의 어떻게 보면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에게 유리한 건 선이고 나에게 불리한 것은 악이다. 그렇게 처음에 선악이 구분 지어져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위해하는 것은 다 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악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선일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인 겁니다. 선악은. 그리고 무기의 업은 내한테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니요, 나에게 위해도 주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는 것은 무기다, 그렇게 표현하죠. 업 이론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인과 법칙 위에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는 윤리적인 법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 이론은 인과성과 윤리성이라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죠. 인과성은 자연법칙에서 같은 것이지만 그 윤리성, 즉 선한 행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악한 행위에는 나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권선진악이죠. 업을 행할 때 그 자체는 순간적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나 업은 그것을 행한 존재 속에 반드시 어떤 흔적이나 세력을 남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 말라식이라고 내 저장 레코드가 있어요. 저장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 속에 업이 차곡차곡 저장되고 복이 차곡차곡 저장되어서 다음 생에 반드시 받게 됩니다. 선은 복으로, 악은 업으로. 마치 향을 태울 때 향이 다 타서 사라진 뒤에도 향기가 옷에 배어들어 남아있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며, 업이 남긴 이 세력을 업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잠재적인 에너지로서 존재 속에 머물러 있다가 기회가 오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인과 응보가 되는 거죠. 내가 인업을 지어놨어. 다음 생에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누구에게 사기당하고 갑자기 그냥 뭐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뭐 갑자기 질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것도 보면 대체적으로 업력에 속하는 게 많습니다. 업력은 존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죽은 뒤에는 그들의 미래를 만드는 에너지로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은 절대로 그냥 소멸되지 않습니다. 업, 복,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받은 만큼 반드시 이자를 쳐서 돌려주고, 준 만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생을 통해서 틀림없이 그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업은 존재의 현재 운명뿐만 아니라 미래 운명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존재의 모든 것은 업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사람으로 태어날 업을 지었으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동물로 태어나게 업을 지었으면 동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귀신 업을 지었으면 귀신으로 태어나고, 또 좋은 환경, 좋은 나라, 또 긴 수명,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요. 아주 못 사는 나라, 험지, 그리고 생명이 짧고 질병이 많은 것도 전생의 과거에 지은 업 때문이다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짓고 있는 업은 그 존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재료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업은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도 결정합니다. 단체나 사회의 운명은 그 단체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짓는 업에 결정됩니다. 국가가 업을 통째로 짓는 경우도 있죠. 뭐냐? 전쟁. 한 존재는 그 자신이 운명을 결정하는 개인의 업, 즉 불공업을 지음과 동시에 역시 그 존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공업도 짓게 됩니다. 업은 존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궁극의 원리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석가족도 멸망하게 돼요. 왜 멸망하느냐? 전생에 업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전생에 석가족이 가뭄이 들었는데
큰 못에 호수에 물이 말라서 물고기가 엄청 많이 바닥거리고 있었어요. 물이 얕으니까 그냥 주워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보였던 거지. 그래서 석가족이 그 물고기를 다 잡아다가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했죠. 다 잡아 먹어버렸어요. 살생이죠. 그런데 석가족을 멸망하게 만든 그 나라의 국왕과 그 나라의 모든 병사들이 누구냐? 전생의 그 물고기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경전에 나와요. 과보를 초래할 수 있는 업,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의도적인 행위여야 하고 무의식적으로 행해진 행위는 과보를 초래할 힘을 가지지 못한다.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길 걸어가고 있는데 개미가 지나가다 밟혔어. 내가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니잖아요. 지가 그냥 밟힌 거야. 그래서 의도하지 않으면 큰 업은 생성되지 않아요. 둘째는 윤리적인 행위여야 한다. 즉 선한 행위이거나 악한 행위여야 한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행위. 즉 무기업은 중성적인 업으로서 무정난과 같은 것이다. 이 업은 과보를 초래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무기업은 엄밀한 의미에서 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업이 아닌 것이지.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자기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어서 무릎을 다쳤다. 그럼 누구를 원망해 그거를? 이게 참 어렵죠. 돌뿌리가 업진 건 아니거든. 비슷한 거예요. 업은 인간만이 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의도된 행위와 윤리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아니야, 이거는 천상에서도 업을 지을 수 있고 아수라들도 업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귀신들도 업을 지어요. 지옥 중생은 업을 못 지어요. 축생들도 복과 업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주로 업을 갚기 위해서 축생으로 태어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물들이 보통 본능으로 충실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큰 업은 짓지 못합니다. 대부분 이제 전생에 빚으로 인해서 주고받는 게 대부분입니다. 육도 가운데에서 인간이 가장 업도 많이 지을 수 있고 복도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 태어났을 때 가장 잘 해야 됩니다. 복을 많이 지으면 여기서 갈림길이에요. 천상에 태어나거나 업을 많이 지으면 지옥에 빠지거나 중간에 귀신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축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갈 곳이 다양하죠. 지옥에서는 지옥만 벗어나면 돼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세계에서만 벗어나면 돼.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축생도 마찬가지. 축생이 천상 못 가요. 축생에서 지옥 못 가요. 그건 안 가죠. 축생은 그런 이성의 판단이 없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인간으로 모여, 이렇게 모여 새로운 무언가, 새로운 업을 창조하고 새로운 복을 만들어서 육도를 다시 윤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원만한 깨달음에 들어서 부처가 될 때까지, 내지는 큰 보살이 될 때까지 명심하십시오. 저희 선원에서는 모든 기도의 성취를 이루어주는 수구적득다라니 경과 수구적득다라니 사경집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천수경 사경집도 같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잘 모르시죠? 부동명왕이라는 분이 계세요. 부동명왕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교경륜신입니다. 뭐냐? 업이 강한 정생은 말로 안 들어요. 힘으로 강압적으로 교화시켰는데, 업이 강한 안 좋은 악귀나 나의 운명을 거스르게 하고 운명을 막는 안 좋은 존재들을 부시는, 물리치는 존재가 이 부동명왕. 부동명왕 다라니 수행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는 이렇게 수행도 나와 있고 옆에는 범어로 사경집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무료로 배포해 드립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